네, 지난 주일은 그 설날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형제들이죠. 거짓 형제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 이방인 신자들은 모세의 법, 즉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대신조에 크게 어긋나는 겁니다. 결국은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방인은 먼저 유대교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유대교인이 되어야 하는 그것을 그들이 집어넣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울도 바나바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끊임이 없어요. 계속돼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건데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야기들을 다 주의 깊게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죠.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을 거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를 택하셨던 그 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준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뭡니까? 율법. 그 율법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 얻는 도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도래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라도 위반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멍에를 왜 제 아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할 기회를 갖게 되고요. 이 모든 절차 과정이 끝난 거예요.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의 리더. 근데 그 분이 왜 그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는 단지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분이에요. 경건 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인정받는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마지막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의 그 발언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결국 그 총회의 결정사항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15장 19절에 또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뭐였죠?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결과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구원 받는데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2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중요한 문제. 날 때부터 그 문화, 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피하던 것, 이것은 아주 금해야 할 것들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인 너희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다음의 것들을, 이러한 것들은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제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이지만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공유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갈 텐데 이 지도자 가운데 한 두 명이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편지를 주어서 그 편지에는 이 상의되고 결정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는 겁니다. 기록돼요. 자,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서 그 편지를, 그 결정문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회중 앞에서 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들은 선지자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로 훈계하고 교훈한 다음에 평안히 가라, 이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굳게 하는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갔던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36절입니다. 며칠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 후 돼 있지만 사실 며칠일 수는 없어요. 언제부터 며칠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 며칠인데, 사실 며칠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신라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540km입니다. 왕복만 해도 그럴 텐데 시간 며칠만으로는 될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몇 주 혹은 몇 달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게 어디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다녀가며 교회를 세우고 혹은 장로님들을 세웠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대개 이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신앙의 눈을 겨우 뜬 사람들 아닙니까? 오면서 다시 방문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 물론 장로님 세웠지만 그들도 역시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해야 할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 놓여진 그 새신자들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그들에게 가서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던 것이죠. 1차 선교여행 떠나게 될 때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자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우라, 내가 또 맡길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결국 하게 된 것인데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어떤 강권적 역사라기보다는 바울의 어떤 상황 판단, 이 민감한 상황 판단, 그리고 지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도 사실은 잘 민감하게 또 감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37절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마가 요한 뒤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요한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생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와 삼촌 관계, 이 정도 관계예요. 자, 정확히는 외삼촌쯤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마 이 요한은 그 당시에는 좀 미숙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면 방해가 될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구브로섬 사역 마치고 버가로다 배 타고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에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 작별하게 된 그 일이에요. 그때 좋은 과정이 아니었구나, 좋은 헤어짐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아야 된다, 이 일로 심하게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피차 갈라서게 된 겁니다. 갈라서게 돼요. 결별하게 된 겁니다. 결별. 자,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바로 그 구브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가 아까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안디옥 교회로 파견받아 왔던 그 사람, 거기에 선지자로서 또 권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이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런 표현이 사실 바나바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요한 어떤 교회 파송, 그것은 이 바울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수리아는 어때요?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에 있는 지역이 바로 수리아예요. 좀 더 큰 지역을 말할 때 수리아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길리기아로 갔다.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더 풀어서 가르쳐야 되겠죠. 또 권면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결정 사항이 기록된 그 편지, 그들을 그 회중 앞에서 읽어주는 거죠. 풀이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할례 받을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또 그들에게 교훈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 길리기아 지방,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도에도 보는 것처럼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가 회심한 뒤에 약 8년 동안 머물면서 또 선교한 곳이 바로 거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갈 텐데요.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뭐 한 절,
한 절 차이긴 하지만 여기도 무진 수고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길리기아에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는 그 지역 넘어가려면 또 뭐를 건너야 합니까? 산맥을. 어떤 산맥인지 기억하세요? 타우르스 산맥이에요. 타우르스 산맥. 그러니까 버가 쪽에도 타우르스 산맥이 있는 거고요. 그게 길어서 동쪽으로 길어서 역시 더베와 루스트라로 넘어가려도 역시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 여행 때와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구브로 섬에는 그 바나바 일행이 갔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딥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바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디모데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바로 사람이에요. 그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디모데인데, 자, 그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믿는 유대 여자는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어머니 이름을 우리는 알죠? 누굽니까? 예, 유니게예요, 유니게. 그 할머니도 있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누구였어요? 로이스죠, 로이스.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익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 16장 2절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 아주 먼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를 칭찬받는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3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들이 알려져 있다. 디모데가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었구나, 교류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이제 선교의 일꾼으로서 그를 택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에게 할례 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열렸고 그 결정문을 또 편지에 담아 와서 읽어주고 풀이해줬던 그 바울인데 왜 할례를 줍니까? 왜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다.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에 대해서 대략 알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 딸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가운데 반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역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지역에 가도 유대인들, 남편, 그래서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모계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보는 그 사람들만 아니라
흑인들 가운데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백인들 가운데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할례를 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헬라이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극구 반대해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었는데 근데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단지 이방인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 형제들이 시험 들지 않게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 유대인 남자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 이것 때문에 가까이 안 합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을 배반한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풍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뭐 쓸데없는 것이긴 하지만 장애 아닌 장애가 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 끝에 내리는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 후에 여러 성로 다녀갈 때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이제 디모데까지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 성로 다녀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결정문이죠. 예루살렘 총회 결정문들을 그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대로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드디어 갈라디아도 바로 그 결정문이 담긴 편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네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볼 때 주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아마 원래 시작할 때 2차 선교 시작할 때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고자 했었을 거예요. 굳이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는 아니고 터키 지방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에서, 버주, 사빌레 7교회가 위치하게 되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 방향은 맞을 텐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아마 지나쳐 갔던 것 같아요. 지나쳐서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여기엔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예수의 영은 성령이죠. 역시나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분인데 앞에서는 막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2번 이런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무시아를 지난다는 건 지나친다는 거예요. 지나친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이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북서쪽에 끝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치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기서 치면 94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바로 그곳이죠. 그 드로아에서 밤에 어떤 일이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바로 그 말씀인데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 환상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바울에게 청하는 그런 꿈인지 생신 잘 모르지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마게도냐, 지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바다 이름은 에게해예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유럽 땅이에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 그러면요,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 출신이죠. 그 출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사실. 물론 그 당시에는 거의 유럽, 아시아 구분이 없었어요. 이 대륙 구분은 그 이후에, 오랜 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단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 타고 가는 그런 의미였을 테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니, 당연히 바울이 있고 또 실라가 있고 디모데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 곳에 이와 같은 표현을 넣어놨어요. 우리. 그런데 이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에는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바로 누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시점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이 시점에 이 바울 선교팀 일행과 합류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쯤에는 같이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을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논의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 얘기는요, 결별, 이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결별과 만남의 이야기,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진짜 은인이에요. 은과 같은 사람임에 분명하죠.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사도들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줍니까? 아니요. 사도들도 염려가 됐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회심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전에 했던 짓을 생각하면요, 과거에 했던 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쉽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꽤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천거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이 도망을 치게 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살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 사역의 현장으로 말하자면 무대 중심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관계는 바울에게 바나바는 진짜 은인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다툼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면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만나고 또 디모데를 데리고 후에는 누가까지 또 시몬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결별의 그 모양 자체는 결국 좋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그 뒤에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됐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역적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뜨게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동료가 된 것으로 여겨져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서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지, 인정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 진짜 호전되고 개선되었다. 아주 귀한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라고 하는 사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수드로 하는 예수 또 에바브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가 붙어 있어요. 괄호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표현을 골로새 교회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가거든 너희 이렇게 해라 쓴 게 있어요. 이미 명을 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명대로 그 마가가 너희 가거든 너희가 영접하라. 이렇게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누가 하나뿐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힘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인정하는 일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다가 서로 갈라진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기질적인 문제. 그래서 마가 요한을 둘 다 미워하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아버지처럼 징계하는 거죠. 바나바는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 생지를 감싸주는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별명으로 부를 만큼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기질, 사역 면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의견 차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기에는 좋지 않죠. 물론 그것이 뭐 뒤에 좋은 결과가 이렇다 했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분명함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교팀이 두 개가 꾸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나아가 누가까지, 이 선교팀이 두 개로 꾸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이 아니라 두 팀, 그러니까 한 곳만 아니라 두 곳, 결국 두 배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에 관한 것.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편 혹은 진리의 길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건 타협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진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길이에요. 딴 길이에요. 이단 사설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결단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도 사역 가운데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했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왜요? 앞으로 유대인들도 만날 텐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또 마땅히 유대인인 그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이 염려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너도 할례를 지금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할례를 또 베푼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바처럼 본 바가 이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본질적인 내용.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본질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 외에 네 가지, 이거는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 피해줬으면 좋겠다 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유대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복음을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게 하는 면에서 그 비본질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냐면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는 유연함이,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그 바울,
그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사역에도 역시 적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진리가 아닌 것, 않는 다른 길,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면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진짜 구원받는 길에서 이탈하거나 진리에서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면 그것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행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또 성령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피어슨이라고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자기 책 제목에도 기록을 한 그런 분인데, 그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중적 인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중적인 인도. 이중적인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요 금지하고 제지하는 거예요. 아까 막고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금지하고 제지하는 측면. 그러나 또 한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허용하고 압박하는 것.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도록 막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측면이 이중적인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어떤 분들은요 쉽게 열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열려고 하지만 결국 열려지지 않는, 닫혀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이 일을 예로 몇 가지 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들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저기에 있는 저 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돼 있잖아요. 그건 바로 그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인데, 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원래는요 남태평양 지역으로 복음 전하려고, 선고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요? 인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로. 또 스코틀랜드의 데이빗 리빙스턴 누구냐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죠. 이 리빙스턴도 먼저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프리카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또 미국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도 가서 선교하고 싶어서 아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데려갔습니까? 버마, 오늘날 미얀마로 그를 이끄셨어요.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선교나 모든 사역면에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중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오히려 격려하시고 등을 밀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일합니다. 그들의 기록, 특히 이 부분부터는 다 바울에 관한 기록이 아주 많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선교지 그 여행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 이런 면에서 성령 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진짜 진리에 대해서 대립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유연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